하시고 또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나는 참 귀하다. 아멘이 작아져요.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쁜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오고요. 막 남자 같은 경우는 근육질, 키도 크고 멋지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소중한 걸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겉모습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본질이 소중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다비드상, 정말 어떻게 저 대리석으로 저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원래 이 다비드상을 만들려고 했던 돌덩어리는 버려진 돌덩어리예요. 누군가가 예언자상을 만들려고 조각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그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보고 그 안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바라보았고 그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은 버려진 원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걸작품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너무 아프고 찢어지고 또 상처로 싸매질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너무 멋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복수를 썼을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서로 의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의논하시고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고민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든 게 나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와 병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남에 보면 소아 정신과가 너무 많아요. 그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초등학교 아이가 중학교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왜 이 문제를 못 푸냐고. 아마 초등학생 보고 중학생처럼 달리지를 못하냐고 혼내키는 것하고 똑같은.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너무 하찮게 보일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몇 번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다 보면 나는 정말 패배자가 아닌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정말 멋지게 만든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네팔이나 인도를 가보면 사람이 소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요.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소는 배가 불러서 이 도로에 너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벼는 아무 데나 봐가지고 도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닌데 왜 자기가 소중한지 모르고 저렇게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원래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약해지면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세요.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걸작품.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명장이 여러분이라는 것. 나는 최고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를 만드셨어. 명품이야. 귀한 존재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형상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찰렘,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로마에 보면 동전이 금화가 있는데 금화 안에는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형상을 만들었던 거죠. 형상을 따라 이 금화를 만들었는데 금화가 황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황제를 본따 만든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든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고 형체가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넣어주셨습니까? 악한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한지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있고요. 도덕이 있고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얘는 누구누구, 얘 몇 대손 후손이래, 왕족이래. 왜? 그 가문에 그를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처럼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거룩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로봇으로 만들 수 없는 것, AI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얼마나 놀랍고 독특합니까? 그때 사람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인간을 만들 수 있고요.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귀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여러분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힘들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인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다스리라.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휘감으려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악한 것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악한 것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악한 것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것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성품 때문에 넘어질 때 그것을 자꾸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약한 것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은 자꾸 선포하십시오. 악한 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상실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던 우리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죄에 지배받지 않는다. 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자꾸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자꾸 침범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악한 것이 가정을 넘어뜨릴 때도 있고요. 어렵게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별것 아닌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것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위축돼요. 복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술이나 다른 어떤 것을 먹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해져요.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지식을 열심히 추구해봐요. 또 어떤 분들은 육체의 단련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재해 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추구해 봅니다. 근데 진짜 만족은, 진짜 삶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망가졌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정말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넓은 집을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입어도요,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멋진 옷 아니면 외출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멋진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 자아가 자꾸 위축돼요. 상처 입고요.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정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미신이 판을 치는 그 직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조금씩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우상을 행했던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연예인들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어떤 기업인보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특별하게 뭐 대단하지는 않은데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지금은 어떤 연예인이 최고의 연예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의 가치가 뭐 몇 천억, 몇 조 그 단위로 상품성이 있는 연예인이 있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이 연예인을 선택할래?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는 내 아들을 선택할래? 그럼 저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